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읽는 것은 너무 기니까 함께 읽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아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오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구약에 나타난 한 달란트 받은 자, 구약에 나타난 한 달란트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은요, 유명한 그 엘리야가 아합 왕과 결혼은, 결국 아합 왕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대언자들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 경기를 하는 그 유명한 장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백성들과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고, 따라서 모든 민족들에게, 아니 모든 그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이제 막 심하게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징계를 하시고자 결심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가뭄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다 같이 잠깐 열왕기상 18장을 손에 꽂아 놓으신 채 신명기 11장을 한번 놔주시겠습니까?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7절을 보시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앞으로 신명기 전체 내용도 그렇긴 하지만 랜드 커버넌트라고 해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커버넌트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 랜드, 그 땅에서 새롭게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28장부터 나타나지만 그 앞에 이제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7절 바로 위에 보시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17절에 만약에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를 하면,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징계를 하실 건데, 그 여러 징계 중에 하나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람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신명기 약속은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적용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좋은 적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를 할 때 비를 내리지 않고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보시면 이제 그 앞에 있는 17장 보세요. 17장 1절에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서 그리고 28장에서 30장까지 약속하신 그대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벌하진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징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나중에 18장 40절을 보세요. 18장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들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그래서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기적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대언자들을 전부 죽이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비가 안 왔던 원인은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물론 본질적으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를 끝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를 안 주셨던 이 징계를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소제목에 보면 가뭄이 그친 뒤 비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벌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걸어놓으신 저주를 푸실 계획이셨던 거죠. 우리 이제 지나서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대언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가 저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었으면 사람들이 네 하고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휴,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두려움에 분명히 떨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비를 내리지 않고 있으나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벌함으로써 다시 비를 주심으로써 여전히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대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 18장에서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18장 1절을 보시면요,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요, 엘리야한테 이제 아합을 가서 만나라. 이제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1절만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18장 전체를 갖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내가 비를 땅에 내리라는 약속은 이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죽일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였어요.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는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더라. 3절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댜를 부르니라. 자, 오늘의 주인공은 오바댜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한 달란트 받은 자,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제가 오늘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사람은 이 오바댜인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댜를 부르니라라고 한 걸 볼 때 고위 정부 관료,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합 밑에서 고위 정부 관료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크게 주를 두려워하더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까 두려워할 줄 알았죠. 원래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인 줄 모른다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두려움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3절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오바댜가 이제 크게 주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4절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끊어버릴 때, 이세벨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때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막 다 죽이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오바댜가 하나님의 대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우상숭배가 극심하고, 우상숭배가 극심하단 말은 바알과 아세라의 대언자들의 파워가 대단하고 왕이 그들을 비호하고 이세벨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을 숨겨졌다가 걸리면은 숨겨졌던 사람도 분명히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숨겨주는 일은 사실은 굉장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굶주릴 때 먹이고 했던 사람들을
대환란 끝에 이렇게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전 세계가 이런 거죠. 저는 이번에 약간 여러분도 약간 경험하셨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우한 바이러스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기를 부추겼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이 또 인종차별주의자고 하니까 예전에는 좀 잠잠했던 백인들이 트럼프가 되면서 이 백인 우월주의가 엄청 세지고 다른 인종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었죠. 게다가 차이나 동양인들에 대한 그 폭행도 막 생기고 특히 비겁하게 아주 할머니를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사건들이 있었던 거 보시죠. 저는 그때 이제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 많은 자매님들이 요즘 막 저기 마켓에 가기 겁난다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좀 세지면은 예를 들어서 차이나로 보이면은 죽여도 된다라는 마치 옛날에 룻기에 그 에스더서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동양인들은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를 가져온 자들이 때려도 경찰이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진짜 대놓고 엄청 심하게 박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보호해주면 중국 사람을 보호해주는 놈들은 똑같이 취급한다. 이러면은 이제 겁나서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크지 않으면 못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오바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분위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한 그런 분위기에서 중국 사람들 보호하다 걸리면 나도 죽는데 보호해 줬다. 지금 그 말을 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기를 땅으로 가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으면 말과 로새들을 살리리니. 자, 여기 보면은 가뭄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시냇물이 마르고 시냇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짐승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풀을 찾자고. 그래서 말과 노새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모든 짐승을 잃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합 왕과 이 오바데는 아주 높은 관료니까 두루 다닐 땅을 서로 나누어 두 그룹으로 나눈 것 같죠. 그래서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데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7절에 보세요. 보라, 오바데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매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아합 왕을 만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지금 엘리야가 오바데를 만나고 있어요. 물론 오바데는 아합의 부하지만 그래서 그를 만나매 그가 그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당신이 내 주 그 엘리야 신이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아합 왕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매. 자, 이러면은 정말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찾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9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줘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아합 왕한테 가서 너희가 나를 엄청 찾고 있었지 않느냐.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가서 고해라. 그러면 네가 상을 받아야지. 왜 내가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왜 너를 죽게 만드는 일이냐. 좀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보시면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께서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는데. 지금 엘리야만 있으면 엘리야가 도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였겠죠.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엄청 사방팔방으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거기 없다 하면.
그가 그 왕국과 그 민족에 맹세하게 하되 그들의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나이다. 당신을 엄청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11절. 근데도 못 찾았었는데 11절. 이제 당신이 이르시되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뒤에 곧바로 주의 영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휙 데려가시리니 그런즉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라고 고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와보니까 없네 나를 죽이리이다. 오직 당신의 종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사람은요 무조건 쉽게 믿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요 상당히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엘리야가 저기 있다 하고 찾으러 가면 휙 사라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벌써 찾았을 법한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휙휙 이리저리 옮기시는 것 같으니 그렇게 애써서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말해라 라고 내가 갔다가 돌아왔는데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꽤 많고 상당히 똑똑하고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고 다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겁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똑똑한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주 막 대단한 믿음의 주께서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가는 안 할 사람. 베드로나 장비과가 아니에요. 거기는 막 뜨겁잖아요. 아주 머리가 뜨겁고 가슴도 뜨겁고 그런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까 목숨을 걸고 대원자들을 보호해 줬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겁도 많고 그냥 평범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이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굉장히 크게 봐주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나를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라. 이에 오바댜가 가서 그러니까 재확인까지 하고 반드시 보일 거라는 약속을 받고 그제서야 아합한테 가가지고 아합한테 구해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17절에 이제 아합이 드디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까 18장 1절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너를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아합한테 엘리야한테 아합 가서 만나라 했었는데 엘리야가 바로 아합한테 안 가고 중간에 괜히 오바댜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해가지고 이제서 17절에 와서야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 걸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숭배해서 이런 일이 임했는데 항상 죄인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당신들의 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아주 그냥 입은 삐뚤어도 말은 그대로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내 탓이 아니요. 당신이 우상숭배를 하니 우상숭배하면 비를 안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당신이 초래한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19절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의 대언자 작은 숲이요 그로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역 가나안 땅에 원래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대장 신이 엘이라는 신이고 그 엘의 부인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이 폭풍의 신으로서 엘은 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중요한 신으로 여김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종교가 이 가나안 땅에 아주 강했어요. 이들이 폭풍을 주고 비를 줘야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고 돈도 벌고 할 수 있으니까 이 폭풍의 신이 노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아세라는 바알과 아세라 아니 엘과 아세라가 결혼해가지고 바알도 낳고 누구도 낳고 누구도 낳고 하기 때문에 이 신들을 만들어내는 존재로서 추앙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 작은 숲, 즉 아세라의 대언자 400명을 근데 이 아세라는요 나무나 트리나 이런 것들로 상징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작은 숲 또는 그 나무를 땅에다 이렇게 박아놓고 그 나무를 섬겼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그것과 다르긴 하겠지만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다가 여러 가지 재물을 드리고 해가지고 마치 용왕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심청기를 바다에 제물로 바쳤던 우리나라 그 이야기처럼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요 갈멜산으로 이제 바알이요 이 대언자들을 다 모읍니다. 평상시 같은 말을 안 들어줬을 거예요 아합이. 그런데 지금 이 극심한 가뭄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엘리야밖에 없다 해가지고 엘리야를 수소문해서 엄청 찾다가 못 찾았다가 지금 드디어 나타났으니 이 엘리야한테서 비를 내리게 해야 되긴 할 텐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제 막 굽히진 못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그러다가 지금 다 불러 모으려니까 아합이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보시면은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에서 나오죠. 자 우리 시합하자. 그래서 여기 나무들을 장작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과 나무를 태우게 만드는 신. 그 정도 능력은 돼야 살아있는 신이지. 너희가 먼저 불러라. 나는 내 신을 부를게.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러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매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걸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신 맞는데 이 바알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 글로 막 딸려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려주는지 우리 시합을 해보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맞아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만 있으면은 그분을 우리가 섬기면 되겠네 하고 온 백성들이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대언자들이 막 이제 간절하게 부르고 꼭 굿하듯이 막 그렇게 하고 공중공중 뛰고 나중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몸에 막 우리를 좀 보라고 이렇게 이런 짓까지 한다고 막 피를 내고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 기미가 안 오죠. 불이 내려올 기미가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놀립니다. 야 가서 조는 거 아니냐. 어디 갔나 보다. 여행 갔나 보다. 라고 막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3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자, 이제 하루 종일 이 바알의 대언자들이 날뛰었는데 불이 안 나와요. 이제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을 잘 보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30절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여기에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람들이 돌로 제단을 쌓아놓은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아마도 갈멜산으로 이 대결의 장소를 정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우연으로 어떻게 하다가 불이 자연 발화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절대 안 나오게, 거기다가 이제 물을 막 들이부으라 그래가지고 그 짐승도 젖고 그 나무 그 장작도 다 젖고 그 주변으로 또랑을 만드는데 그 또랑에 물이 가득 차게, 완전 물로 흠뻑 다 젖게 만든 다음에 36절, 35절 물이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흐르더라. 물을 막 부으니까 막 돌아가며 흐르더라. 그가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웠더라.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이 진짜 신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불 내리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오면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이 엘리야는요, 우리 길자매님 옆에 있는 어떤 이슬람교 믿는 사람과 우리 길자매님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제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야, 너랑 나랑 하늘에서 누가 불 내려오는지 시합하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그리고 믿습니다 한다고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그대로 시킨 거였어요. 시켜서 그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이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그러니까 물을 이런 경기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며 거기다 물을 붓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자는 이 모든 제안이 엘리야가 자기가 생각해낸 다음에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해놓은 이걸 책임지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 37절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자, 이거는요 아직 안 돌이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너무 확실한 예언의 경우에 미래지만 과거 시제를 쓰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계획을 하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사실은 다시 돌이키실 것을,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때 38절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는 정도로 엄청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39절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아니라. 자, 요 정도 하니까요 사람들이 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야, 그거 보면 진짜 봤지? 이 하나님은 진짜라니까 하고 와, 그러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와 하나님 진짜 맞네, 엘리야 하나님 사람 맞네 이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우상숭배를 왜 했던가 막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아까 같았으면 택도 없는데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이전에는 벌 받을까 봐 못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들이 오 하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다 붙잡은 거죠. 무릎 꿇어 하고 앞에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유명한 아마 주일학교에서도 그 바이블 스토리 할 때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이 바알의 대언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이 장면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오바댜가 오늘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다시 18장 1절을 보시면 아합에게 보여라 너를 그런 다음에 2절부터 16절까지 요게 통째로 싹 날아가도 이게 이야기가 다 돼요. 아합에게 너를 보이라 1절에서 했죠. 그 다음에 17절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이렇게 써 있어도 그동안 엘리야가 아합한테 갔나 보네. 이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드라마,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만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신 이 장면에서 2절부터 16절까지 오바댜랑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모든 장면은 싹 하나도 없어도 전혀 이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왜 넣어놓으셨지? 왜 넣어놓으셨을까? 왜 넣어놓으셨는가?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이 대하드라마 이 드라마를 행하시는데 오바댜 꼭 없어도 되는데 끼워 넣어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끼워 넣어주신 거예요. 없어도 됐었어요. 꼭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엘리야는요 지금 가뭄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어하는 아합 왕한테 자기가 가서 대언자들과 이 경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바댜 같은 보통 사람 겁도 많고 나름 치밀한데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상숭배가 극심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한 사람. 근데 막 용맹하고 막 다윗과 같은 용사는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보통 사람.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이 대단한 역사하심의 드라마에 끼워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와, 제가 그래서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사랑했다는 이유로 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웠을 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끼워주시네.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에 한 몫을 담당을 하게 기회를 주시네. 와, 기회를 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마음이 올바른 자를,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은 신약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아요. 신약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예 한 달란트 무시하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버리고 말았는데 이 사람은 이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
겁도 많아요. 막 아주 용맹하지도 않고요. 나름 치밀하고 막 두려움도 많고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두려워할 줄 알고. 한 달란트 받았는데 이 한 달란트를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자기가 관료니까 부자 아니었겠습니까? 집도 크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대언자들 숨겨주고 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없어도 괜찮아. 가방끈 짧아도 괜찮아. 부자 아니어도 돼.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너는 나를 두려워하는가?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꼭 위기처럼 보여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여기 끼워주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랬다가 당신 사라지고 나면 죽습니다. 이게 웬 위기 상황, 이 위기인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나를 곤란한 상황으로 지금 밀어넣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나를 밀어넣으시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은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늘 기적 같은 방법을 오늘은 기적을 사용하셨지만 기적이 항상 보이진 않고 평상시에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이거 제일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길 기회였던 거죠. 사실은 상 받을 기회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대역전 드라마의 한 파트를 맡게 해주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기특히 여기시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를 위험한 상황으로 집어넣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한 파트를 맡겨주시는 것이다. 상줄 기회를 주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겁 많으십니까? 안 다치고 싶어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대단한 물론 복권이 당첨되기만 하면 내가 그걸 받겠지만 대단히 복권이 당첨되기를 막 바라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회사 안 잘리고 우리 가족들 밥 안 굶기고 오손도손 살고 우리 사업 안 망하고 좀 이왕이면 좀 많이 벌어서 누구 좀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돕기도 하고 이 정도 이제 보통의 그 정도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에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한 파트를 맡겨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두려울 때 지금도 여전히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을 때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한 달란트를 받아서 옆에 있는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는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죠. 내가 언제 너한테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벌으라 그러냐. 너는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만 벌었으면 되는데 그거 내가 언제 너한테 옆에 있는 5달란트 똑똑하고 부자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만큼 너보고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왜 너는 누구랑 도대체 비교하는 거냐.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혼났습니다. 그는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땅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왜? 너무 겸손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은 교만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어떤 기회를 주실 때 너무 부담스러워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왜 엘리야가 주인공인, 누가 봐도 엘리야 주인공이었잖아요. 이 대역전 드라마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오바댜를 끼워 넣으셨는가? 한 파트에 동참하게 하셔서 상 받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였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버거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이거를 감당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께 결심을 드리시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많은 거 안 바라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바댜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랬지. 가서 아합한테 가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여기 있다고. 너는 그를 설득하라고 안 하셨었어요. 그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말하는 것밖에 아니었는데 그것도 무서웠던 거죠. 엘리야 사라지면, 난 많이 봤으니까 엘리야 사라지는 거. 그럼 난 죽는데 그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게 지금 나에게 맡기시는 거 맞는가요? 하고 물으시면 돼요. 알아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피하고, 알아서 나는 지금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피하고 그러지 마시고, 혹시 나에게 이거 좀 맡기시는 건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시면 돼요. 저 계속은 못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언제 너 뭐 계속하라고 그랬냐? 그러신 거죠.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 나를 상 받게 하시려고 당신의 역사에 나를 동참케 하시고자 하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되게 잘했다고 되게 잘한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 기회를 걷어차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바댜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대역사 드라마는 엘리야를 통해서 쓰셨지만 오바댜에게 굳이 한 장면을 맡기시고 한 파트를 맡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때로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만나게 하셨는지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오바댜를 만나셨던 하나님, 새삼 기억하게 하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은 아닌지 지금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이 찾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제가 들어갈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89장 부르시고 나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89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3절 나를 귀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4절 나의 혼을 지키네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